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5 최후의 공격은 미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공격은 미혹이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마지막 두 대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격파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 마지막 두 대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자, 이 자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아모리의 두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왕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사탄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물리적인 힘, 세상 권세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격을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뿔이 10개가 달렸고 머리가 7개인데 그 뿔 위에 10개의 왕관이 씌어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세상 군왕들, 세상의 권세, 힘을 가져서 정치 세력처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서 등장하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특징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용처럼 말하는, 이 용의 정체는 옛뱀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하는 놈인데 겉모습이 광명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홀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세상의 왕들, 권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크게 두 가지의 공격 루트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두 왕을 격파하자,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무너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혹으로 공격을 다시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아모리 두 왕을 격파시킨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당연히 두렵겠죠. 그런데 힘으로는 맞설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방 술사 발람을 고용을 해서 사주를 해서 저주를 하고 미혹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행진을 저지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탄은 왜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공격을 하다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공격 노선을 바꿨을까요? 세상 권세만으로는, 물리적 박해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사주해서 청탁을 하는데요. 민수기 2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자, 이 모압 왕 발락의 특징이 뭐냐면 저주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4번을 얘기를 하는데 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당신이 저주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주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용한 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사탄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유혹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물리적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물리적 박해라는 것은 우리를 좀 긴장하게 만들고 더 깨어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강한 무장을 시키는 특징이 있죠. 물론 그것도 무서워서 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신자는 그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미혹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다가와요. 같은 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22장에서 25장이라는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간계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길게 지면을 할애하면서 마귀의 공격 루트를 소개를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미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막으시는 거였어요. 막으시는 것. 그 이유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제서야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버렸죠.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절단과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막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 한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의아한 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는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을 다시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막아주셨는데 두 번째는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 20절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원하셨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는데 발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봐라. 가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하시거든요. 이왕 네가 간다면 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로 내 백성을 축복해라.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보내시고 계실까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으로써 이 축복에 담겨있는 내용이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이후에 살펴볼 겁니다. 메시아 언약인데 이 메시아 언약이 선포되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들에게 경계케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발람이 거짓 선지자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가 반역하고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거짓을 전하거나 저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상당히 부끄럽고 당혹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대언하거든요. 민수기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야, 이거 무슨 참 선지자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이방 술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23장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4장 13절에서도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당신을 고용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고용했는데 왜 계속 축복하는, 저들에게 이로운 소리만 하는 거요? 라고 했더니 내가 많은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대단한 선지자가 난 것 같습니다. 참 목회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였지만 이 말들을 할 때는 그 감정이 진실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원래 이방 술사들은 그냥 여러 신들을 믿어요. 근데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결단만큼도 못하는 설교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도 메시아 예언을 해주십니다. 저주를 하라고 보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메시아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들이 막 들어오면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24장 15절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발람이 원래는 눈이 감겨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 결국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우리가 참 교훈으로 새겨야 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스라엘을 봤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이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규가,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죠. 네, 지팡이, 왕의 지팡이. 왕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 왕. 발람이 예언한 별과 규, 다른 말로는 왕이죠. 별과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고 했으니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이에요. 유다 지파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빛이 되어준 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 당시에 동방 박사들을 한 별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별로 동방 박사들을 쭉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흑암의 상태였었던 세상을 밝히는 별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나아가서 이 별은, 그리고 이 별과 왕은 그리스도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재림까지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고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재림의 날에 야곱의 별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도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12별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과 왕은, 규는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교회들까지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봤더니 이게 가까운 때가 아니라 앞으로 멀리서 먼 시대에 일어날 일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12별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교회들이 이 말씀의 해당자들이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마지막 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라는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술사의 눈을 강권적으로 뜨게 하시고 약 1500년 후에 나타날 별과 왕을 보게 하셨고 그의 승리를 예언케 하셨어요. 자,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광야라고 하는 황량한 곳에서 지금 힘들게 행진하고 있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흥황케 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이 막 훌륭한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모아서 돈으로 막 세상을 다스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게 옳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는,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일 정도로 야, 이게 무슨 하나도 멋있지 않다, 너희는 종이냐 거지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인 본향 찾는 자들임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본향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거짓 술사 발람이 보게 됐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우리가 취하게 될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설교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세요. 발람도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전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도 부끄러울 텐데 우리는 이들이 전했던 실체인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 선지자가 이 정도 전해도 부끄러운데 이방술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돈이 분명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르게 전합니다. 물론 그의 끝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한순간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그 설교에서 복음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 문장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복음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인격과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상태이죠. 근데 부끄러워라도 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문제점을 인식을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구속사로만 봐서는 안 돼. 어떻게 매번 구속사로만 보냐? 그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구속사로 전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인본주의, 교훈을 전하게 되죠. 아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 하면서 신론 중심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 해석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다 인정합니다. 섭리 인정을 해요. 유대인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되려면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론을 해석을 하고 인간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종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냥 어떤 매개체로서 잠깐 존재한 것이고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율법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예정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리스도는 한 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가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발람보다 못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교훈을 받게 되는데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도 메시아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거짓 설교자들도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거듭나지 않아도 복음 지식을 배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거듭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건 전인격으로 이해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지만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한테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공식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를 전하거나 달달 외워서 종교인 행세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냥 참 선지자라고, 참 설교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상인데 그 사람은 비정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발람이 그렇잖아요. 메시지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교회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 보면. 그러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배도로 끝나요. 발람은 배도로 끝납니다. 복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 사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아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축복을 자기가 간절히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도 그 끝이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 좋아서 미혹의 길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사용만 하다가 버리게 됩니다. 발람이 메시아 예언을 잘했지만 결국 돈에 매수돼서 끝까지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대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도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점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경계하며 또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발람의 정체는 25장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2, 23, 24장까지는 야, 정말 참 선지자다 이런 느낌이 확 들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배도 이렇게 끝나요.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고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전할 뿐이다 하고 아주 엄포를 놓고 이제 자기 집 쪽으로 가요. 그런데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그냥 가다가 어느 중간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기다려요.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명예를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마음이 계속 편치 못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들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전파하게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못 잊어서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이 발락을 찾아가서 꾀를 알려줘요. 너희들은 그 바알을 섬기는 민족 아니냐. 바알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해서 보게 해서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바알 숭배 제사가 굉장히 그 더럽고 음란한 그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위에 신이 흥분해서 그 위에 아세라하고 관계를 해서 비를 내리게 되고 이런 더러운 이런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일단은 바알 축제에 오게 해가지고 이걸 보면 이 사람들도 야, 즐겁고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동화돼서 음행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게 먹히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5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발람의 꾀라고 하죠.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준 거예요. 야, 마귀가 끝까지 달려듭니다. 이 22장부터 24장까지 4번의 발람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마귀가 역사를 누구한테 하냐면 발락에게 역사를 합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죠. 발람이 축복을 하니까 계속해서 저주를 하라고. 아니야, 저주를 해야 돼. 이번에 저주 실패했어? 그러면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저주할 마음이 들 거야. 여기서 실패해요. 그럼 또 여기서 옮겨.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발람은 돌아가게 됐는데, 이 발람에게 또 마귀가 역사하여 돈에 매수되어서 다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꾀가 있습니다. 돈 주세요. 먹히는 거죠.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유혹들, 관계들 많이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이길 때가 많죠. 그런데 집요하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계시록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교회인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음행하게 만드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것.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했던 것이고 발람은 사탄의 하수인을 예표했던 것이고, 행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행음, 우상숭배를 상징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 정도로만 그칠 게 아니라 우상숭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상숭배라고 하면 그냥 목석에다 절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상숭배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 내 머리와 내 신앙이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의 잘못된 상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다른 신랑을 모셔드리는 것, 이게 아담이 지은 죄였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 과연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얼마나 있고 또 넘어짐은 얼마나 있습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발람과 같은 거짓 설교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에 넘어진 교회는 영적인 행음인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신약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교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해버립니다. 구약교회가 음행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인본주의, 자유주의, 여러 다른 복음 때문에 영적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4,000명 뿐일까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죽은 자들은 약속의 땅 입구에서 나고했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약속의 땅 입구.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압 평지는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넘으면 약속의 땅인데 이걸 못 넘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군사를 24,000명이나 잃은 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의 군대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미혹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권세보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더 위험한 거예요. 복음 진리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에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연구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교리들, 이 교리에 확고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설교에 집중하셔서 이 설교를 돌아가셔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람의 꾀에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밝은빛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지만 깨어있게 하시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더욱 풍성한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